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구정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와 설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한다면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출세를 하는 것, 자녀를 많이 두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옛말에 수즉 다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욕되는 일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서 오래 산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돈들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잠을 잘 수 없거나 자식들이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된 나를 음해하여서 쌓아놓은 부를 뺏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출세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출세의 기회를 얻었지만 후보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이뤄놓은 명예까지 한 번에 땅에 실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출세도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녀를 그렇다면 많이 두는 것이 복입니까? 이 많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한다면 복이 될 수 있지만 원수처럼 부모된 나의 속을 썩인다면 자식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은 그래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참된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행복이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서게 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또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복으로,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저에게 참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오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자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 대신에 바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삶의 원리로,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꾀란 히브리어로 충고, 조언, 의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의논하지 않고 악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악인들의 충고를 지혜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달러를 내고 성공한 사람들과 점심 식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내가 지금 악하게 해서라도 결과만 좋게 만들면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이룬 그것들로 인하여서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 꾀를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결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죄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자는 그 결과로 그 삶의 방식도 습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란 태도나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머무르다, 위치를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은 악인의 삶의 방식에 무릎 꿇지 않고 악인의 성공에 성취에 매료되어서 그들의 삶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란 회합,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앉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복 있는 자를 말하면서 세 가지 동사가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쫓다, 서다, 그리고 앉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죄의 점진적인 과정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만한 자리, 그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란 다름 아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내 육신의 종욕을 따르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으면 더 큰 죄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야고보사도 역시 이처럼 죄가 점점 발전하는 속성을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악한 생각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왔던 탕자처럼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바로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1절에 세 가지 악과 비교되는 말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한 가지로만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야는
온 종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그냥 눈으로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악인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읽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의 영혼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면 묵상은 그 풀을 되새김질하여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맛이야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한번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항상 묵상하는 자임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에게 뒤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심은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심기운,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옮겨 심겨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시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인공 수로를 뜻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시면서 인공 수로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의 지속적인 돌봄을 의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마르지 않게 생수를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는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돌봄 가운데 있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철을 따라라는 말은 그의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추수기에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추수기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시내가 마르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모든 나뭇잎들이 떨어질지라도 복 있는 자의 삶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물가에 심기우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입술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과 비교할 때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물가에 내가 심겨졌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보여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도 말씀의 물가에 심겨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들어 찬다면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람, 맛있는 식사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수가 솟듯 말씀이 살아있어 선포되어서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삶을 두고 시편 기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로이 진행된다라는 의미의 형통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보면 요셉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으나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옥의 중요 사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들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요셉의 삶은 형통이 아닙니다. 불통이고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과정 안에 있기에 형통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난이 없는 삶을 절대로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려울 때에 그리고 또한 평안할 때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고난 중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손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은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감옥일지라도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형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형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대로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리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처럼 미래의 어떤 날을 위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 현재는 불행이며 불통이라고 느껴지는 일이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형통은 오늘 사는 내가 행복하는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집과 주변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처럼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땅의 모든 불통과 그리고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것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비록 악인들이 지금 형통해 보일지라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복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말씀의 자리이십니까? 믿음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의 자리, 세상의 자리이십니까? 지금 내가 세상의 자리에 서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회가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전에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갈지라도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어서 내 심령을 찢고 내 심령을 쪼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닫게 알려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 바로 심판의 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심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에게 복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을 떠나 악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로 앉으려 하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쫓아가길 원하십니까?
추수의 날에 오기 전까지 아무도 내가 서 있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압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내 자신이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초청에 우리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어 늘 열매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처럼 말씀의 깊은 맛을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삶이 비록 불행과 불통처럼 느껴질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심판이 아니라 의인의 회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